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또 삶을 살아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옆에 계신 분들이랑 한 주간 동안 사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느라 다 고생 많으셨죠. 우리는 한 주간 동안 또 소소한 문제들이랑 씨름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인생의 큰 또 문제들을 겪으면서 또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그렇게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게 사실은 참 쉽고 녹록치는 않습니다. 삶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쉼이 없습니다. 한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서면 또 다른 문제가 있고, 또 그것을 넘어서면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좀 없으면 좋으련만 그런 순간은 잘 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삶은 죽을 때까지 문제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인생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한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을 보니까 아무런 어려움도 없어 보이고 참 편안해 보입니다. 정말 좋으시겠어요? 부럽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제 문제는 그러게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제 인생의 문제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아무 문제가 없으면 좋은 인생 같은데, 또 아무 문제가 없으면 발전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오히려 삶의 무료함을 느끼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집에서 소소하게 텃밭도 가꾸시면서 그렇게 일을 하셨는데요, 2년 전부터는 이제 일을 못 하셔요.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 계십니다. 어머니한테 갈 때마다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머님이 심심해서 죽겠다, 지겨워서 죽겠다, 인생이 왜 이렇게 지겨운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일이 없으면 좋을 것 같고 문제가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 인생은 끊임없는 문제의 연속이고, 또 어쩌면 그런 문제를 우리가 감당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겪으면서 나아가는 것 자체가 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7절에 보면 또 말씀합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기도 보니까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근심하고 두려워해야 할 양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지금 이 날은 예수님이 잡히시는 밤입니다. 조금 있으면, 몇 시간 지나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의 부하들을 이끌고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예수님을 결박하고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서 거기에서 거짓 증거로 예수님을 모함합니다. 다음 날 아침에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지금 불안하여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누구여야 하느냐?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 속엔 한편으로는
너희가 지금 근심하는 그 근심은 근심할 거리가 아니다 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가 근심하는 것은 때로는 쓸데없는 근심, 걱정일 때가 참 많습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근심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우리들이 하는 근심 중에 40%는 일어날 일이다, 일어날 일이 아니다,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 여러분, 일어나지 않을 일 가지고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많이 하죠. 그리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이래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일을 걱정하는 거죠. 그리고 22%는 근심하지 않아도 될 아주 사소한 거라는 겁니다. 굉장히 사소한 걸로 근심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4%는 우리가 근심한다고 해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걱정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근심하는 근심 중에 단 4%만이, 100개 중에 4개만이 진짜로 고민하고 근심해야 할 문제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해결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일어나지도 않는 쓸데없는 것들을 근심하느라 힘을 낭비합니다.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들에게 아프다고 이야기하면 의사들이 병의 원인을 진단해 주는데 그 병의 원인으로 얘기하는 원인 중에 가장 큰 게 뭡니까?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 압박 이런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마음에서 비롯된 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쓸데없는 근심을 함으로 결국은 육체도 힘들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평안히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세상이 주는 것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는 평안이 있고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평안을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세상이 주는 평안을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돈, 건강, 사람, 성공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대부분 세상이 주는 평안이죠. 이것들은 거짓 평안입니다.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잠시 평안을 주는 것 같지만 이것은 이후에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고 또는 평안을 가장한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세상이 주는 평안을 원합니다. 솔직히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예수님이 주는 평안을 원하십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 우리 원하고 있잖아요. 돈, 건강, 성공, 자녀 잘 되고 사람들 좋은 사람들 만나고 이런 거 원하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거짓 평안입니다. 돈이 평안을 줄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나중에 돈 때문에 고통을 겪습니다. 돈이 좀 넉넉해 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돈 때문에 분쟁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건강이 평안을 줄 것 같지만 건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곧 지금 건강해도 앞으로 30년, 40년 후면 우리는 힘이 없어지고 건강을 잃게 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나 가족들이 주는 평안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줄 것처럼 생각합니다. 기를 쓰고 이것을 잡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썩은 동아줄을 붙들고 올라가다가 떨어져 죽은 호랑이처럼 평안을 줄 수 없는 썩은 대상을 붙잡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팠다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안정을 위해, 평안을 위해 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는 물을 줄 수 없는 웅덩이였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을 찾지만 그 세상이 주는 평안을 통해서 진정한 평안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많은 갈증만을 느끼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주는 평안, 돈, 건강, 그 다음에 사람, 성공, 이런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누구의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까? 돈은 누구 힘으로 얻는 것입니까? 내 힘으로 얻는 거죠. 건강은 누구 힘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얻으려고 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세상이 주는 평안을 구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내 스스로 내 힘으로 평안을 누릴 만한 어떤 조건들을 갖추겠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가난한 마음이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힘으로 얻으려고 하는 거지요. 세상이 주는 평안을 섬기는 사람들은 결국은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우상은 바로 나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나의 힘을 의지하는 우상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세상의 우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문제가 없는 평안이 아니에요.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 중에도 누리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이 밤에 잡혀가셔서 다음날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가운데 평안을 얻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평안을 준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큰 광풍이 일어나 파도가 배를 삼킬 듯이 몰아쳤습니다. 배에 물이 가득히 찼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잠들어 있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어떻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말합니다. 그때 주님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예수님은 광풍 가운데서도 흔들리는 배 안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그 광풍이, 파도가, 엄모라는 파도가 주님의 평안을 깨뜨릴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달라서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도 누리는 평안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문제없는 평안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누리는 그 평안을 가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11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나를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명령 중에 가장 많이 하시는 명령이 무엇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삭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야곱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수백 번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는 근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근심에 해결책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해결책을 찾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두려움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해결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치유책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만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진정한 해결책이 됩니다. 우리 마음에 근심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더욱 철저하게 전심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만이 두려움에 대한 진정한 치유책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사람의 마음에 참된 평안을 줍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사람의 마음에 담대함을 줍니다. 세상의 종교들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지 않습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우리의 마음에 불안함을 줍니다.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죠. 특히 무속신앙이 그렇죠. 무속신앙은 이거 하지 마라, 안 좋다. 저거 하지 마라, 안 좋다 말하죠. 삼재가 있다. 장례식장에 가지 마라. 안 좋은 것들이 묻어서 따라온다. 집에 못을 박을 때 함부로 박지 마라. 이사할 때 날짜를 정해서 이사해라. 무덤을 쓸 때는 좋은 양지 바른 곳에 명당 자리에 무덤을 써야 된다. 저 어릴 때만 해도 친구들이랑 얘기하는데도 어린 나이에도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했어요. 누구 집에 누구 아파가지고 그 조상들의 묘를 이렇게 팠더니 거기에 물이 고여 있더라. 그래서 무덤 자리를 옮겼더라. 이런 얘기 엄청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세상의 이 무속신앙은 사람들의 두려움을 조장합니다. 두려움을 먹고 사는 신앙입니다. 윤리와 도덕의 종교도 두려움을 먹고 사는 신앙이죠.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천국 간다. 이슬람 종교나 불교나 이런 것들도 대부분 두려움을 먹고 사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평안과 용기를 주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택하여 불렀나니 너희는 내 자녀라.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를 따라 고난받기까지 기꺼이 하나님을 믿는 담대함으로 고난까지도 감내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고난 속에서도 누리는 평안이고 핍박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제자들이 근심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자기들은 이제 버려지고 자기들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시고 세상을 떠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습니다. 제자들도 그곳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의 거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세상에 있는 시민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시민권입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보장되어진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현재의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얻은 것을 바라보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서울의 홍대 같은 데 가면 탈출방 이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방이나 이런 거에 사람을 가둔대요. 그리고 열쇠로 이렇게 잠궈버리거나 이렇게 한답니다. 그러면 거기에 2명, 3명이 들어가서 거기 방 안을 막 뒤지면서 힌트가 될 만한 문제들을 찾아낸대요. 그래서 문제들을 찾아가지고 책상도 뒤지고 책도 뒤지고 뒤져서 문제를 풀고, 그 문제를 풀어가지고 번호를 탁탁탁 하면 그게 맞으면 띠릭 문이 열리고, 그래서 거기서 탈출하고 그런답니다. 그 길을 사람들이 돈을 내고 그 길을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가 탈출방이 게임장이에요. 돈을 내고 문제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그 문제가 있는 갇히는 그 방이 영원한 것이 아닌 줄 아는 것이죠.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일상의 삶이 아닙니다. 자신들에게는 일상의 삶이 있고, 지금은 잠시 놀이를 위해서 그 어려움을 겪는 거죠. 요즘은 익스트림 스포츠, 아주 힘들고 어렵고 위험하고 이런 스포츠들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스로 힘든 것을 찾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영원한 것이라면, 그것이 항상 겪어야 되는 일상이라면 사람들은 그런 삶을 원하지 않겠죠. 그러나 잠시 잠깐의 것이기 때문에 잠시 잠깐의 그 고난을 스스로 오히려 즐기기 위해서 찾아간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겪는 우리의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잠시 잠깐 사람들이 게임하듯이 누리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땐 정말 잠시 잠깐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거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그 거처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삶에서 겪는 고난을 이기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의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보니까요,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죠. 세상 사람들은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요. 세상에 옳은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본 적 있습니까?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본 적 있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인가, 올바른 삶인가, 의로운 삶인가, 이런 것들은 별로 추구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익을 얻는가,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삶에는 만족이 없고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익을 많이 얻으면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을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익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주어지는 겁니다. 세상의 만족, 세상이 주는 평안을 위해서 쫓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의 계명을 쫓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실 나라를 바라보게 될 때 진정한 평안을 얻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16절로 보면 16절부터 주님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누구를 주셔서? 성령을 주셔서. 구약에 말씀드렸죠.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령은 실제로 계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그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빙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무속인들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한 사람은 학습무예요. 배워서 공부해서 하는 무당이고, 한 사람은 강신무예요. 신내림을 받아서 하는 무당이에요. 여러분, 신내림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는 것을 믿으시죠? 이것은 세계 공통적으로, 전 세계 공통적으로 있는 현상입니다. 사람 안에, 제가 아는 사람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보니까 자꾸 자기 귀에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냥 웅웅웅 이런 소리가 아니라, 야, 너 나가서 뭐뭐해 자꾸 말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다른 이렇게 굿하다가 갑자기 왔구나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다 알아맞추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안에 다른 영적 실체가 들어와서 하는 일이잖아요. 실제로 다른 영이 사람 안에 들어오는 현상들이 세상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전 세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계십니다. 그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도 들어와서 내주하시겠다고, 거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쩌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잘 못 느끼고 모를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증거는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죄인인데 내 죄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내 안에 있다면, 이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그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며 나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아까 2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고
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을 지키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더 크게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격 대 인격은 이 사람이 이분을 인정할 때 일하십니다. 거부하면 들어오지 않고 거부하면 일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 풍성히 나타나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를 다스리고 주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 그래서 주님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이가 있어요. 한 어린 아기가 있는데 1살, 2살 되는 아기가 있는데 계속 우는 거예요. 엄마가 옆에 없어가지고 계속 울어요. 다른 사람들이 막 달래도 그리고 먹을 거 주고 해도 계속 울어요. 왜 울어요? 불안해서. 아이들이 분리 불안을 겪을 때가 있죠. 그럴 때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 먹을 거 주고 뭐 하는 거에 막 얘기해 주고 설명해 주고 놀아 주고 하는 게 그 불안을 잠재울 수 없어요. 누가 오면, 엄마가 오면 불안을 잠재웁니다. 담대함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불안을 어떻게 누가 잠재웁니까?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이 온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불안이 잠재워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만이 우리를 근심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 진정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 속에 끊임없는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문제를 넘어 극복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이익을 누리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사랑하며 섬기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